할렐루야. 오늘은 감사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해당된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노하셨는데 이제는 그 노를 푸셨으므로 감사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게서 하나님이 진노를 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 전에라는 말은 언제를 말하고 지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요 전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담의 원죄를 받아 타고 나서 그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를 범하며 죄 가운데 있었던 과거의 시대를 말씀합니다. 아담의 원죄 아래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과거의 그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 것 같죠. 뭐 사고를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병이 들거나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가 그런 약간의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은 그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어려움이 없고 내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이 진노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모든 인생들은 전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은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목에다가 밧줄을 달고 다니는 사형수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형 집행하는 거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들은 바에 의하면 사형수는 검사가 와가지고 입회하여서 주로 이제 교수행을 우리나라는 봤죠. 목에다가 밧줄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의자를 놓는데 그 의자 밑에는 이게 열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검사가 당신 누구 맞느냐? 당신 사형 언도를 받았는 적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럼 예,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곧 밑에 의자에 앉아있는 의자 밑에 뚜껑이 밑으로 열리면서 그 사람은 목에 달려서 몇 분 동안 고통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사형을 언도받기 위해서 목에다가 밧줄을 걸고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그를 죽음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무서운 일이죠. 육신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이 죽은 이후에는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음으로 한 번 죽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는 죽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병들거나 또 사고가 나거나 해서 육신이 죽죠.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는 영혼이 또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행복하게 살고 좀 어렵게 살고 그건 문제가 아니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말이죠. 두 번째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심판받느냐?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뭐 그가 행복하게 살았고 좀 어렵게 살았고 그건 별로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 100억 가지고서 고대광실 아파트 한 150평짜리 살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이 어두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지배 아래 일생 동안 있다가 마지막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죄인들을 보면은 본능적으로 진노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진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지옥에 보내죠. 보통 강하신 분이 아니면 지옥에 보내겠어요. 보통 무서운 분이 아니라면 어찌 영혼을 그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다 보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사람은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말하면은 사람이 좀 성품이 남을 사랑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모질지를 못해요. 그러죠? 누가 좀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 주죠. 원래 그분의 태성은 성격이 유순하고 또 정이 많기 때문에 나쁜 사람을 보고 자기에게 혹 나쁜 짓을 하더라도 모질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 가지가 극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한한 진노와 분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시편 7편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매일 화를 내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격이 나쁘지 않고 매일 성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성질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매일같이 분노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요, 매일 분노하신대요. 그러면 우리 사람 같으면 하나님은 아마 심장병 걸리든지 해서 그럴 텐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냐 그러지 않죠. 인간의 죄를 보면 본능적으로 분노가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죄가 그냥 있었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데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죄가 그냥 있었잖아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인으로 보잖아요. 우리 죄를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 있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요, 하나님이 지옥에 안 보내고 살려줬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불신자였을 때 여러분들이 생명을 거두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바로 둘째 사망에 떨어지죠. 지옥에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신자로 있을 때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도록 하셨으니 그것이 은혜지요. 그것이 고맙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감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는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노를 푸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의 피뿌림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에게 묻어있는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진노를 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들에게로 가서 화목제물이신 아들에게로 가서 그분을 영접해서 그죠? 그분에게 입을 맞춤으로 시편 12편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아들의 피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풀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그 길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착한 일 해가지고 진노 안 풀어져요. 아, 내가 오늘부터 착한 일 많이 해야겠다. 하루에 한 가지 1일 1선 또 화 안 내겠다. 또 나쁜 소리 안 하겠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를 도와주겠다. 다 하죠.
아니, 여러분들의 몸을 불살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내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 건 내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내 죄값이 해결이 안 돼요. 그 죄값은 예수님만이 치를 수가 있잖아요.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을 내게 뿌려가지고서 예수의 피가 내 피가 되게 했어요. 아멘.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요. 그의 죽음을 나의 죄값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값이 하나님께 지불이 되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죄가 없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내게 가졌던 진노의 마음을 다 봄눈 녹듯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여러분을 보면요, 사랑스러워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아멘. 여러분 보면 아이고 이쁘다. 자, 따릅니다. 아이고 이쁘다 내 새끼야. 여러분들 손주들 아이들 보면 그러죠. 아이고 내 새끼.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응? 그래 뭐라 그럽니까? 진노를 풀어주시. 과거에는 진노하셨는데 이제는 진노를 풀어주시고 진노를 푸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러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따라합니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신다는 말 나를 사랑하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이죠. 아멘. 내게 진노하고 원수처럼 대하던 그 하나님이 지옥에다가 빠뜨릴 수밖에 없는 우리만 보면 그냥 화가 나서 하나님이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분이 예수의 피가 뿌려진 것을 보고 제가 다 해결받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응? 시편 23편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의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이 사랑과 보호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경선 목사한테서 그걸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전 그걸 알거든요. 분명히 알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요 두 가지 성품밖에 없어요.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원수냐 사랑하는 자냐 두 가지 관계밖에 없어요. 그냥 덤덤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화끈해요. 불같아요. 미지근하지 않아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사람을 보면 그냥 아이고 뭐 저 사람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그저 만나도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그냥 만나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죠. 그러나 집에 가서 여러분 손자들을 보고 자식들 보면 아이고 내 새끼야 하고 막 좋아서 죽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나쁜 사람들 보면 저 원수 덩어리가 아이고 꼴도 보기 싫네 그러죠. 그 세 가지죠. 아주 사랑하든지 아주 미워하든지 아니면 그냥 무덤덤한 사람이죠. 세 종류죠. 하나님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을 하든지 죽도록 사랑하든지 아니면 죽도록 미워하시든지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든지 아니면 사랑해서 그냥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든지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해서 뭐라 합니까?
너를 토하여 내신다 그랬어요. 왜? 미지근하다고 그랬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차든지 덥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사랑의 대상이 되든지 미움의 대상이 되든지 둘밖에 없다. 미지근한 것은 없다. 그것은 나는 토하여 내신다. 그런 대상은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든지 불같이 진노하든지 두 가지 성품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왜 위대합니까?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원수를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를 자기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용서해놓고 그냥 그래 너 가거라. 그게 아니고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자기 아들, 정말 생명까지 사는 두 아들을 쏴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예수님과 똑같죠. 하나님과 똑같죠. 그러니까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요, 세계적으로 없어요. 세계적으로 뭐 순교자들이 훌륭한 분이 있지만요, 제가 볼 때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없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자기 딸들이, 손양원 목사님 자식들이 반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기 오빠 둘을 죽인 자를 자기 오빠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 한때 방황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시체를 갖다가 마당 앞에다, 교회 앞에다 뉘어놨는데, 둘을, 생떼 같은 자식을. 사람은 겨우 그저 미워했던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은 끝이지 사랑까지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요, 다 깊은 뜻이죠. 하나님이 그저 화끈하다는 성품이다, 그것으로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왠줄 압니까?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본래 영원 전부터 사랑했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창세 전에 우리들을 사랑했어요. 우리의 조상이 타락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사랑했다.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연조가 얼마입니까? 몇 년인 줄 모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가서 불과 몇 년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2년, 3년, 5년, 10년, 20년, 뭐 평생 묻어봐야 한 80년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했어요. 아멘. 시간이 생기기 전에, 시간이 뭡니까? 태양이 생기고 나서 시간이 생겼잖아요.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 때에 1년입니까? 1년이죠. 지구가 자전할 때 뭐야? 하루죠. 태양과 지구가 생기기 전에는 시간 개념이 없었죠. 공정과 자정이 있고 나서 하루에 시간이 24시간이라는 게 시간이 정해졌잖아요. 그 전에,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셨다는 말이에요. 만들기 전에 형체도 없는데 사랑하셨다. 영원전.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택해 주었어요. 놀랍죠?
믿을 수가 없지만 믿어져요. 아멘.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져요. 저는 성령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것이요,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났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딱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게 원죄자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만 범죄한 것이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태어날 모든 인류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담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몇천 년 전에 분인지 몇만 년 전에 분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인데. 그런데 나지도 않았는데 그 죄 씨앗이 아담에 심어져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부터 쭉 죄가 타고 내려와서 지금 여러 개 있잖아요. 전부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지금 태어난 갓난 아기들 속에도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아이들이 죄가 있다는 건 우리가 알죠. 핏덩어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꼭 성질 부리는 거 보세요. 확 뜯어버리잖아요. 뭐. 누가 자기보다 옆에 애를 좀 엄마가 좋아하지 그러면 질투해서 이러죠. 똑같아요. 어른이나 애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손주가 셋이 있는데요. 셋이 모이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요 좋아하죠. 그럼 삐져버리는 게 삐져가요. 그래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아니면 새 놈을 다 같이 안아야 되는데. 어? 그 모이면 그 애들 눈치 본다고 그러겠어요. 그 삐져가지고 막 그럽니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모르겠죠. 전부 다섯 죄인이니까 아담 때부터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면 하나님 그 아이 보면 뭡니까? 진노하신 거예요. 핏덩어리 보면 진노. 죄를 지어서 진노하는 것이 아니요. 아기가 하나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그 애가 뭐 잘못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미워할까? 아담의 원죄가 그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보면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원전부터 사랑해놓고 택해놓았잖아요. 그런데 또 현실의 이 세상에 와서는 아담의 원죄의 피줄을 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이 있고 또 죄가 들어와 있으니까 진노의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죄를 지어서 진노 아래에서 흑암 속에서 고통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마귀만 쫓아 살아가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사랑하는 마음이죠. 왜? 영원전부터 택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보내야 해요. 왜? 영원전에 택해놓은 그 사랑의 대상을 진노를 제거해 줘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택한 백성을 위해 죽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요. 택해놓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택해놓은 그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아멘.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일을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놨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두 가지 다 드러나 있잖아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때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속 제물로 왔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쳐다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게 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
그거 왜 그랬습니까? 죄를 지고 죄 덩어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한 몸에요. 여러분들의 저와 택한 백성들, 인류사의 아담의 이후에 택한 백성들의 죄를 전부 예수님의 한 몸에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죄가 없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해 주면 안 되는 죄인이잖아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러니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나무에 달아서 아들을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게 했어요. 왜 그리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를 제거할 수 없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가져가서 죽어야만 죄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한 분을 죽게 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다 살려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내가 예수 믿어 나니까 그때부터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 그건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는 사람이요. 전에부터 사랑했어요. 전에부터 사랑했는데 죄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또 미움도 있으니까, 그걸 제거해서 어떻게 했어요? 본래 사랑으로 돌려놓은 것이요. 처음부터 이제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못 받게 하는 진노, 그걸 제거해 놓으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완전히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받던 대상으로 돌아간 거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갔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비로소 사랑받은 것이 아니요. 응? 그래서 에베소 2장에 2장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놨지만 아담의 원죄를 타고 나니까 딱 태어나니까 뭐야? 죄가 딱 죽어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마귀만 따라가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죠. 일시적으로. 그 불순종하고 그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았죠. 왜? 죄로 죽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리라는 놈은 그 병 안에 그 아래서 딱 깨어나면 딱 제일 처음 보는 그 사람이나 짐승을 보면 자기 엄마인 줄 알고 따라다닌다 그러잖아요. 닭을 보면요, 닭이 자기 엄마인 줄 따라가고, 사람을 보면요, 사람이 엄마인 줄 알고 따라다녀요. 딱 부화했는데 거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 사람만 쫓아다닌대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아멘. 그럼 죄의 권세에 마귀가 있잖아요. 그럼 마귀를 본능적으로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내게 뿌려가지고서 중생에서 눈을 열어서 보게 되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마귀를 쫓아다니네. 내 참 부모님은 하나님이네. 아멘. 그래서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처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있던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몰라 마귀만 쫓아다녔는데, 살고 보니까 내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택자들은 누굽니까? 불택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부터 마귀의 자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이 택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상 그런데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원죄 때문에 잠시 우리가 이탈해가지고 마귀에게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거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 탕자의 비유는요, 뭐 예수 믿던 사람이 좀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그 뜻이 아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나왔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아담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를 따라다니다가 예수의 피로서 거듭나게 해서 속은 것을 알고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았다는 걸 생각하고 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뭐야? 과거에 마귀에게 따라다녔던 것을 원통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원통하게 생각.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었는데 그 아버지를 떠나서 마귀만 쫓다가 왔구나. 이제 나는 다시 마귀는 안 따라와야 되겠다. 할렐루야. 나의 본래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으니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에게로 떠났다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다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아멘. 탕자죠.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아담의 원죄로 하나님에게서 일시 동안 이탈해 있다가 예수님의 피로서 영혼의 감독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와서 그분을 섬기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감사한다는 것이요. 여러분은 뭐 감사해요? 이거 감사 안 하고 뭐 감사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할 때 뭐 감사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요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뭐 잘해주고 그런 거 가지고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서운하지요. 그런 거야 불신자들도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여러분들 마귀에게서 제패되는 떨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 고마우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요. 이제 마귀 따라가면 안 되지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요. 지난날 마귀 따라다닌 걸 원통하게 생각해야 되지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들을 완통하게 생각하고 참이 참되신 하나님, 내 영혼의 아버지시여 목자와 감독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는 것. 여러분 이건 경천동지열 사건이고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 여러분 이제 죽어보세요. 아 전에 이경선 목사 그런 설교했는데 아 진짜네. 야, 그 이 목사님 어찌 그리 잘하노? 아 어찌 그리 잘하노? 그래서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래요.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고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두 가지는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